안녕하십니까, 임차라입니다. 지금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있었는데, 그때 좀 그 설명이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그 구절을 찾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찾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천사, 천사를 판단한다. 고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상 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선악의 판단이냐 아니면 생명의 판단이냐, 이것이 상당히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선악, 인간의 감정, 인간의 소욕으로 판단하냐, 아니면 영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천사까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 저는 이제 판단을 좀 더 그 강력한 말로 심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끄리노, 이게 판단하다, 부르다, 나누다, 구별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뽑다, 선택하다, 선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되는 세상의 욕망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하느냐, 좀 이런 문제하고도 깊게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이 말이 옳고 그른지를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너무 과격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한 번씩 찾아서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공동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판도 그렇고 공동 번역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게 개역 개정,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마치 사람들이 천사 위에 있다, 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부리는 것은, 이게 공동 번역 보면은 사람이 천사들을 부리는가, 아니면 그 주체가 누군가 부리는, 이게 우리가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로 이렇게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누군가. 그때 이 부르는 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레이뚜루기꼬스,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부리는, 봉사하는, 은혜를 베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서 지금 종인데, 천사 부리는 영 종인데,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서로 사랑으로 종이 돼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봉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리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치 우리가 천사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6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님이라. 이때는 총사와 동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됐을 때는 서로 동등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때 동등의 의미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동등의 의미를 또 잘못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동등하다, 서로 종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도 보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인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이비 교주들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구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이렇게 예수께서 구원자일 때 예수와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종교의 사역을 하셨으며, 그 다음에 크게 그 명예와 하여튼 관세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기록에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낮게 와서 낮게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또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세자와 이렇게 대립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영향력은 있었겠지만은 그 기록에는 남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반역을 했을 경우에 보면은 반역을 할 때 굉장히 어떤 파괴와 이런 것이 좀 많이 가해졌을 때, 그럴 때는 반역자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지만 어떤 권력에 저항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교주가 교주에게 큰 권세를 주고 이렇게 경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결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구원주로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살아계셨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형성하는 정말 초석이 되었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누구보다 더 험난한 일도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하고 노가대와 그 다음에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지로 많이 뛰어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경우에 물론 이제 직접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체포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성전 근처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했고, 바울 역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체포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후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사이비 교주들이 이 사회의 어떤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평등을 위해서 자기가 관세를 누리지 않고 자기 명예도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정말 한다면은 대형 교회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물론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좀 그러기 힘들겠지만은 그 안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몸소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정말 용기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은 이게 예수께서 이제 바로 그 마지막 날 이게 잡히시기 지금 전에 있었던 그 전날, 그 전날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보통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보통 사도 또는 이렇게 천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낸 자, 이때 보면 이제 14장 얘기 한번 읽고 있습니다. 이기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습니다. 20절 바로 절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일이 이루기 전에 일을 이룬다. 이룬다는 것을 지금 이게 재림 때 이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초림 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절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자기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애언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마치 이걸 지금 이 부분도 특히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서 이용하는데 이건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당시에 기독교가 지금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지금 지금처럼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는 지금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기독교는 지금의 그때 기독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예수와 제자들 간에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든지 지금 형성돼 가지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예수께서는 내일 지금 그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본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은 모르겠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겠지만 이때 예수께서는 지금 굉장히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렇게 좀 걱정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만약에 이별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일 죽는다는 가격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상대방도 그 유언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예수께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애절하고 고통스러운지는 자기가 한번 그 당시에 가서 생각해보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내일 십자가이라는 정말 그 고통스럽고 처참한 형을 당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모욕과 채찍과 구타를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착각 속에 예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을 너무 받지 못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 구원되지도 않을 어떤 구원의 이런 사역이라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함부로 자기의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짐승들이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신중하고 항상 피와 생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영으로 살아야 되지만 육체도
육체의 소욕이라 하지만은 어떤 우리가 그걸 끊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을 또 너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없는 것이고 유대교만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와 제자들만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제자들하고 모여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만났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 왔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과연 내가 보낸 자, 내가 누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 사이비 교주들 보냈을까요? 이걸 절대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 청자는 지금 현재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그 제자들도 무시하고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를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면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해결할 문제들, 기독교를 설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죽게 되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경에 하면 대부분의 그 사도들은 외경처럼 그렇게 순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나중에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을 때 종교개혁 때까지, 그 이전에도 또 여러 이렇게 또 천주교, 기독교 내부의 어떤 순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전쟁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으며, 그 다음에 또 시민혁명과,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자유민주전법이 되기 전까지 이게 실행할 때 이런 엄청 피로 물드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마치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할 것이다, 육적으로도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작게 돼 있고 아무리 생각이 짧더라도 이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때 보낸 자가 바울이겠습니까? 사도들 바울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아셔야 될 것이, 이게 보낸 자가 그러면 성령도 이렇게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말씀도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왜냐하면 또 성령도 보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식으로 인격체로 설명합니다. 그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든가 천사도 보고도 뭐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때까지도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을 영접하고 나서 기독교가 성립되고 이들이 깨달음 얻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치유, 예수께서 했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낸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낸 자, 이게 천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전한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돌판. 이때 천사는 안겔로스는 사도로도 번역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대부분 말씀을 전한 자인데, 모세가 율법도 전했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전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금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사도가 안겔로스죠. 천사.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이 영적인 성령도 있지만 또 사도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때 보시면은 이제 그 말, 나의 이르는 그 말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령, 이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이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구원도 주지만은 심판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께서는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령, 기독교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말씀이 하는데 지금 이 앞에서 찾아봤지만 좀 이따 찾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말씀입니다. 바람과 불, 그 다음에 이성, 판단, 심판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지 않으면,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체가 죽게 됩니다. 육체가 죽게 되면은, 그때 영과 육체가 죽게 되면 이게 심판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구원의 가능성이 일단은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사망에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선행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명령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법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조건과 결과, 이러한 조건을 만약에 너희가 성취하면 그 결과로서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아니면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조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명령이고, 그러한 것이 법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명령이 영생인데, 이 영생하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건 믿음에 관련된 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영생, 믿는 자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저 당시에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단 사이비의 해석이라면, 자기들도 영생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 영생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마지막 때 뭐 어떻게 육적 영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에 지금 제가 앞쪽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얘기였습니까? 아무튼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미 과거의 영생을 다 믿는 자들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영생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이 살아있다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죽었다 해서 그때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체는 본체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이단들이 가장 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찾아줘도 이게 지금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정해진 것인데 재림 때는 자기들의 구세주가 이게 육적으로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보면은 아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네. 번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 사람들을 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또 같은 데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스테반처럼 저들은 저들의 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때리고 이런 것은 이 성경에 정해진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은 펼쳐보면은 벌써 이단하고는 펼칠 때마다 이게 이단이 성경을 부인하고 안 맞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때 보면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영생,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게 잘 생각이 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을 때 믿음이 대상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성경이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이나 아니면 사단의 말씀을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 유황불의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지옥에 자기 본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본향이 하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는 것에 따라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죽고, 믿음만 있을 때는 한번 죽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다 틀립니다. 이게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사단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미 끝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나 이단, 사이비, 그다음에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끌려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믿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 잘못된 구원주를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건 성령 해방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에 하나님과 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을 때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를 아는 방법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며, 또 그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성령을 받는 것,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이러한 이 정도까지라면은 일단은 그 순간의 영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만약에 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지식에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수준까지는 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또 아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또 그릇이 중요하다겠죠. 아는 것인데, 이때 보면 이제 이런 또 전통적인 이런 믿음과 결부되는 그런 암이 또 잘못된 아는 것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기독교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또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또 그 방법이 있다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까지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잘못 믿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믿으면서도 또 사람 서로, 아니면 옛날 천주교가 기독교를 박해했듯이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단 사이비, 한국에는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25%가 이단 사이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얘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믿을 때 이단도 믿지 않고 사이비도 믿지 않고 차라리 몰라버리고 기본만 알고 그리스도와 이것만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을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자기 생각으로 예수 안에, 성경 안에, 거기에 정말 진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 아까 말한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 한번 죽는 거, 이때는, 왜냐면 이걸 정확히 모르면 이 사람은 지금 영도 아직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는 아까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한번 죽는 것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서 영의 두 개가 동시에 죽는 거를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 심판에서 충분히 그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받고 타락할 수도 개념, 그 성령 받아도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받지 않아도 위험하고 받아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타락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아야 되는데 자기 몸이 아직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는
성령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예, 지금 벌써 여기서 이제 알아버렸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알아버렸을 때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물론 성경 구절에도 그런 거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생사이력, 생과 삶과 죽음이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갖고는 안 되고, 그거 이제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혜, 완전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지식이 이렇게 보통 이런 언어들을 읽으면서 받는 율법 비슷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도 완성된 율법이 있고 잘못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율법, 제사의 의문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반드시 지혜와 결부돼야 한다. 지혜.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조심한다 그랬죠. 이 지혜가 사단의 느낌으로 이렇게 지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그랬을 때 일단 성경의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벌써 느끼고 있다는 사람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으나 사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분명히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 지금 부연 설명입니다. 지금 기독교론 지금 동영상 1, 2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책에서 했던 것을 지금 빠져가지고 하면서 또 몇 가지를 지금 부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해서 뺐지만은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게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성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짧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종이나 이런 게 현대처럼 종이가 남거나 쓰는 거라든가 이게 부족했습니다. 하고 보존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 메모리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종이를 써가지고 이게 보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홍수나 불에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훼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존에 이런 것, 그 다음에 보존과 전승 계속 전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지금 성경 이야기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지, 이렇게 지금 풍족한 세대, 성경이 넘쳐나는 세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 지금 그때 처음에 지금 제자들이나 그다음 또 제자들은 그때 처음에 생긴 교회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의 기독교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성되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진 이 풍요한 세대에 성경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모아놓고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배에 따뜻하니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배가 따뜻하니까 춥지도 않으니까 아예 죽지도 않겠다라는 그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에게만 특히 한인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성경이 잘못한 해석입니다.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게 되겠지만은 무슨 일을 행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건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서 받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지금 이 혜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이 세상에는 절대 그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마, 업보대로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특히 또 영혼까지 남용해가지고 교만하고 나를 위한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만 위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몇 사람들 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인지를 빠르게 깨닫고 빠르게 해결하고 잘못을 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이게 잘못된 것도 잘못된 사람들도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조심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하면서 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 막 교회를 공격한다거나 분열을 일삼다거나 이런 행위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이나 말씀대로 법정에서처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제3자가 판단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주장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을 상대방 입장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입장에 맞춰가지고도 지금 죄가 되는데 세상 입장도 못 맞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 입장을 모아서 세상의 입장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입장 속에서 이제 정말 진리인 하늘의 입장과 세상의 입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을 이랬을 때 엄청난 희생과 피가 있었다는 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입장도 모르고 세상 입장을 고양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천국과 자기들만의 집단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정말 무의식 아무 생각도 없는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무의식 상태 죽어있는 상태 오로지 육체의 소욕과 동물적 강함과 그런 것만 가지고 자기들만의 편협 속에 담대하지 못하게 빠져있는 그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니까 지금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독교를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마오이즘이나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 하나가 잘못 믿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예수가 모욕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되면서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지금 8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것이 좀 약했고 좀 믿는 사람들을 좀 때에 따라는 존중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심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리석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마귀 같다라고도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심하게 조준하진 않았지만 주변에는 이제 조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제 대형 교회를 보면서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난리인데 저렇게 열심히들 믿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보면서 그런 점. 또 지금 대형교회가 교회에 대한 공격을 대형교회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작은 교회도 대형교회를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대형화돼서 나쁠 거 없습니다. 이게 전처럼 자기들에게 그 사이비 이단처럼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대형화되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이러면은 그게 바벨탑이 되겠지만은 정말 물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에 따르는 모임으로 커졌다는 것은 시대에 교통문화라든가 아니면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결혼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고 내부의 견제와 권력 분립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일반적으로 보통 30몇 년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순복음교회만 좀 80년대 때 컸고 몇 개 빼놓고 저는 진짜 순복음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가 컸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들 그때부터 작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대형화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코올 때는 지금 옛날에 작은 교회들보다 상황이 그렇게 꽉 좋지만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유가 크게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교회가 공격을 받을 만한 공작의 대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주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도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회 힘이 그래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지금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대형화 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교에서 일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되다 보니까 정교에서는 사람들이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대형교회 영향으로 인해서 그나마 교회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간 더 신도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계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는 대형교회가 정착된 이후로 한 몇 년 전부터는 인구수도 많고 그나마 좀 젊은 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라든가 이렇게 절 이런 데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거기에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 쉽게 말하면 다단계 규제 안 하면 다단계 젊은 층이 많이 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연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뭐 규제하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점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씀,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이셨으니까, 그 부분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지만, 구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모든 질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육체는 변합니다. 이게. 근데 육체가 변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육체도 사망이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는데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지금 한 세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육체의 속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육체의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시는데 그 깊게 생각했는데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 물질기를 보십시오. 물질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갈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여러 확률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그 우리가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으로 이렇게 육체가 변했을 때, 이때만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간의 육체가 사망할 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몸도 정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트려 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후 육체의 어떤 용속성이 없는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봤을 때 변하기 전 과정도 있는 것이고 변한 후의 과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한순간의 쾌락이 곧 그 행위대로 반대로 고통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 물질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흘러갈 때도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가듯이 다 보면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면서 그런 것들을 깨트려 봤을 때 그게 엄청난 고통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너무 물질이 너무 의학이나 혜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게 판단을 지금 못하고 교만해져 있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통증도 보면 병원에서 바로 고쳐버리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아니 뭐 이게 다 기금이죠. 가뭄이나 홍수로 들판 쓰러지면 전염병과 굶어 죽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든가 이 논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의 견해가 약간 독특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내용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정말 이걸 정말 피와 이 사람들의 희생과 생명과 피와 하여튼 예수의 살을 정말 뜯어먹고 흘린 피를 빨아먹는다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뭐 나의 안위와 안락과 놀고먹는 천국을 그리면서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성경은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그 당시의 사람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내일의 죽음 앞에서 했던, 정말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할 때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모욕을 받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생각, 그때의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무튼 항상 우리가 신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절대 겸손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그 안에, 그 고통 안에 바로 내일 죽는다는 그 마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거짓말 쳐서 뭐 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진실하고 또 담대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약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으러 갈 때 그 제자들은 계속 잤을 때도 혼자 피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넘겨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얘기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예수만 팔아가지고 그냥 그저 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심각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재밌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